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심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의 마지막 이 유언을 들을 때 그 말에는 그 사람의 평생 동안 깨달은 삶의 지혜와 가장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믿음의 족장인 야곱이 이제 또 지상에서의 마지막 마감을 하면서 12지파를 향해서 남긴 마지막 유언에 어제 이어서 후반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단순한 그냥 아버지의 덕담이나 인간적인 바람이 아니라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성품과 과거의 행적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미래의 삶을 정확하게 또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술을 빌려서 이 선포된 이 예언은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한치의 또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분량, 우리의 삶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과 18절을 이어서 함께 보면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 지파가 훗날 이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심판하는 역할로서 이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데 기여할 것을 또 암시하며 말씀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는 이 길섭의 뱀이나 새끼의 독사로 또 비유되면서 이는 단 지파가 소규모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굽을 물어서 탄 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한다는 이 표현은 단지 따라서 이 예언, 작은 도전을 통해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단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아들에게 각각의 운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과 섭리를 신뢰하는 마음을 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험난한 이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을 소망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구원을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각 지파가 이 직면할 도전과 궁극적인 승리를 또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는 종종 이 전쟁의 위협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들을 물리칠 힘과 용기를 가질 것임을 또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련 속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약속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그의 아들들에게 준 축복의 아셀의 지파에 대한 예언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셀이 받을 복은 풍요와 기름진 식량을 또 상징하면서 이는 그들이 살게 될 땅의 풍성한 생산력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 표현은 이들의 생산물이 매우 뛰어나서 왕에게 제공될 만큼 귀하고 또 질 좋은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주실 이 풍요로운 축복과 번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어서 또 보면 납달리는 암사성과 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말을 합니다. 납달리에서 이 사사바락이 나오죠. 스불론과 함께 납달리 땅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또 사역을 시작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섬긴 이들 중에서 이 12제자를 부르고 또 아름다운 복음의 주역으로 또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6절을 또 바라보면 야곱은 요셉을 가리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얼마나 풍성한지 담을 넘었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가지가 샘 곁에 심겨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오고 메마른 광풍이 불어와도 샘 근원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시들지 않는다는 것.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자짓한 감옥에서도 그가 무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마르지 않는 그 샘 곁에 늘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담은 너무나 높고 단단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의 삶 역시 세상의 한계와 장벽을 뛰어넘어서 주변을 먹이고 살리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활을 쏘는 자들이 요셉을 학대하며 그를 관역 삼아 적개심을 가지고 쏘아댔다 합니다. 이 요셉의 인생에는 늘 그를 넘어뜨리는 공격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배신, 형들의 배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이 모두 요셉을 향한 날카로운 화살이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 화살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고 도리어 활을 굳게 잡을 수 있었던 그 비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의 팔을 포개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감싸주고 계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사방에서 이 날아오는 화살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고 내 팔을 붙드시는 이 전능자의 손을 의지함으로써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임할 복을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위로 하늘의 복, 즉 영적인 은혜와 신령한 기쁨이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즉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을 채우심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과 곧 가정과 자녀의 번성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이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지키며 눈물로 씨를 뿌린 자의 정수리, 세상의 어떤 좋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산에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서사는 결국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진 영광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처럼 억울한 구덩이에 빠져 있거나 사방에 따라오는 이 화살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의 자리에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능하신 목자의 손이 지금 여러분의 이 연약한 팔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주님의 샘 곁에 든든히 서서 요셉처럼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모든 담을 훌쩍 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27절과 28절에 보면 베냐민을 향해 또 축복을 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의 또 비유가 됩니다. 그는 이 약탈한 먹이를 먹고 저녁에는 그것을 나누어 먹는다 말씀합니다. 베냐민의 이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훗날 특징은 훗날 베냐민 지파의 사사 예요셉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대의 베냐민 지파는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렇듯 용맹한 베냐민 지파는 초대형 사로를 배치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12지파에 대한 예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들은 이 12지파를 구성하면서 아버지 야곱은 그들을 축복하되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파에게 준 축복은 다르지만 저마다 소중합니다. 풍요도 축복이고 한계도 축복입니다. 풍요를 통해 섬기게 하셨고 한계를 통해 교만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책임을 동반하죠. 받은 축복에 감사하고 경쟁하지 말고 그 선물로 받은 유업을 제사장의 나라, 빛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12지파에게 남긴 축복의 핵심은 모두가 똑같은 모양으로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파는 뱀과 같고 어떤 지파는 군대의 추격을 받으며 도리어 승리하고 어떤 지파는 기름진 먹을거리를 내고 어떤 지파는 암사슴과 같고 또 어떤 지파는 무성한 가지와 같고 어떤 지파는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양과 형편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다양함 속에서 흐르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결국 그들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등장하는 이 요셉을 향한 축복을 보면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공격했을지라도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었던 이유, 이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와 형편, 나의 분량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 누군가는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은 풍요를 누리지만 누군가는 갓지파처럼 사방의 군대가 들이닥치는 것 같은 영적, 육적 모순과 고난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분량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분량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며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는 복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